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제62강입니다. 오늘은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행하신 파송설교의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사도들이 전도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와 전도의 이 원리, 전도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온갖 박해와 고난을 예고하심으로써 그들이 미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끔 도우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이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은 마치 양과 늑대와 같이 화목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세력은 그들의 임금인 마귀를 필두로 하여서 하나로 뭉쳐있는 악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원래 그 악의 연합체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들을 떠나 있는 그 참된 성도들을 극도로 미워하며 성도의 신앙을 더럽히고 욕보이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은 절대 혼자 설 수 없으며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연약한 양들에 비유하신 것이고 이 세상은 강한 늑대의 무리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을 받고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을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박해의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고통과 심각성이 더 점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17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 국가적인 이 국가 권세와 통치자의 이 박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왕과 통치자들의 큰 권력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박해는 성도들의 목숨과 직결된 것으로서 상당한 압박감과 공포를 자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박해에 비하면 국가적인 박해는 그나마 그 고통이 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형제나 아버지 혹은 심지어 자녀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밀고하여 죽게 만드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기초적인 가정의 결속이 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비록 그 규모의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성도 각 사람, 각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치자가 나를 박해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를 박해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아예 성도들이
모든 이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국가와 가족의 박해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서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당할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장 극심한 단계의 박해로서 실제로 과거 로마 시대의 교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을 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박해 역시 바로 이러한 극심한 수준의 박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 세상과 화친할 수 없으며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의 범죄 때로부터 죄로 타락하여서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은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미워하며 교회를 뿌리채 뽑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죠. 교회만 없어진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이 세상의 죄와 정욕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이 세상과의 거짓 화평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정작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는 화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을 선대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 죄인들과 항상 철저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는 없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당나게 여기는 죄악을 멀리해야 하고 죄인들의 타락한 생활 방식과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 등을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죄인들의 죄를 알게 하고 깨우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반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죄인들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몸에 성도들과 합류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화친하고 동화되는 교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됨으로써 거룩함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맨 처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뱀과 같은 지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2사도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했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을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인이 품고 있는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 그들이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를 우호적인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과 교회에게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역시 그분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사람 유다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했던 12사도 가운데 포함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사역을 항상 함께 하다가 그분을 배반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배신을 당할 수가 있고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결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사람을 의지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서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 당하게 될 박해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의결 기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요 도시마다 23명의 의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공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공회들의 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전체, 유대민족 전체의 지도자 72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안들을 정하곤 하였습니다. 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복종했다면 그들의 공회 역시 공의를 행하는 기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은 온 공회를 조집해 놓고 그분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모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공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그분께 속한 교회와 모든 성도를 대적하는 악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법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앞세운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율법주의에 따라서 율법을 왜곡하였으며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을 거기에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고 또한 율법의 원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기는 자요, 신성모독자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금께서 당하신 공격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항상 세상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지만 원래 모든 나라의 법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해지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이 세상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신 도덕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계명을 심어놓으셨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부모 공경 등에 대한 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것이고, 또한 자기 나라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기 위해서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인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에 대한 처벌은 똑같이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죄인들은 인본주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살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참된 신앙과 올바른 예배를 불법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익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세상의 권세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내세우면서 교회 모든 모임을 금지해놓고 마치 교회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와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만이 타깃이 되어서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법은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악법이고 이 세상에 통용되는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큰 세력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정의의 편으로 항상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악한 권력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악의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럴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과 권력이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세상 권세의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탈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멘.
앞에서 보았던 17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행하는 박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받게 될 박해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독들이란 것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권력자로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총독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왕들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그 황제의 통치하에 있는 이 지방의 모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권력의 범위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죄인들은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체계를 구축해 놓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복종하라고 모든 죄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악한 죄인들은 이 복음의 명령에 저항할 것이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박해할 것입니다. 12사도는 바로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 위시하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끌려가 박해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고 결국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섭리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시어서 그들이 극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18절의 후반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역사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잠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저마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또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러한 어려운 핍박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당혹감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문을 배우지 못한 무식자가 유대인의 공회에 서서 변론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가진 인간적인 의문과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상황에 부딪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야 할 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단코 염려하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멋있는 말이나 날카로운 표현을 떠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그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염려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때에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으로서 성도들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용사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들로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 중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격분하였고 사도들을 잡아왔으며 그들을 공회에 불러서 신문하게 되었죠. 자,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회를 모은 상태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또한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대면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다시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의미였죠. 여러분, 예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때에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문을 걷어 잠그고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에 선포하신 이 설교가 약 2년 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죠.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도들은 원래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언변과 지식에서 유대 공회의 이 공회원들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에게 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담대함과 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은 평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으며 복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완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사도의 믿음은 그들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성도들은 강인한 용사나 대단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있었고 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또한 옛적 로마 천주교의 치하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 역시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바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이 예정되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화형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항상 내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에게서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명령이 예수님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은 사도들보다 예수님께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방인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앞두시고서 먼저 처절한 기도로서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고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셨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신성모독의 정죄를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로드 왕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과 아부를 늘어놓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과 같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증거해야 할 때에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나왔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서 또한 그분의 왕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또한 당신의 왕권과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한 통치와 권력 하에서도 선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핍박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박해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현재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당장은 이러한 박해와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안일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마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의 때를 미리 예상하면서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의 박해 상황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크고 작은 고난과 연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 역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교묘히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결코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악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박해와 권력자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과 이 세상의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박해와 핍박의 어려운 때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당장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서 안일하게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왔을 때에도 부디 저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저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